지난주 말씀에 그런 적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 사람을 벗었고 이미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것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하지 말고 바른말 하라, 그런 차원의 아님을 보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 것을 처음 들었다. 아니요, 성경 모든 건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도 그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참된 말을 해라,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느냐면, 이 이웃이라는 것은요, 지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거든요. 몸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근데 이 그리스도가 그냥 내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머리는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시를 받아들이는 것, 그 지시를 받는 자들이 그 몸이거든요. 그래, 한 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 다르다 할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친을 막론하고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지체라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요, 자동으로 스스로 돌보는 풀 오토매틱이에요. 전체가 굉장히 놀랍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목이 마르다, 그죠? 목이 마르다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죠? 물을 마셔주죠.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신호를 우리 몸이 스스로 안다니까요. 왜? 내 몸에서 뭐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땀으로 또는 뭐 소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면 반드시 물을 먹으라는 신호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라는 신호가 오면 우리가 물을 마시거든요. 이것처럼 온 몸은요, 내가 수분이 빠졌다, 그래서 너는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채워 넣어라 라는 요 장치를 만약에 컴퓨터로 만들어가 우리 몸에 넣으려면요, 컴퓨터 얼마만한 거 넣어야 되겠어요? 저 대형 에어컨만 한 컴퓨터를 만들어야 그렇게 적절하게 수분이 부족할 때 목이 마르게 느낌이 오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하는 컴퓨터 저만한 크기를 달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러면 목마를 때 물 한 잔 마시면서 무엇을 생각하는 거죠? 와, 우리 몸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만드셨구나. 그래, 우리 몸은 서로 거짓말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내가 목이 계속 마른데 물을 자꾸 안 마셔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센서가 고장이 난대요. 목마르려 하는 센서 고장. 그런데 몸에 수분이 부족하다 하는데도 물을 자꾸 안 마셔주다 보면 센서가 고장나기 때문에 몸은 수분이 필요로 한데도 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몸이 뭐가 일어나는 거죠? 디스오더가 일어나는 거죠. 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고장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몸도 몸은 서로 자기를 잘 돌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면 지체들끼리 뭐가 통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 참된 말이 서로 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와 내 사이에 정말 성격 달라요. 개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마다. 그렇게 너와 나와 성격이 다를지라도 뭐는 통할 수 있어요? 참말은 통하는 거죠. 진리는 통하게 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서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서로 거짓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참된 말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렇게 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우리가 한 지체됨 때문에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뭐 하면 안 돼요? 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왜?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단지 그래 화내지 마라, 그럼 내 화 안 내야지, 그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선지자들 얼마나 진노하는지 몰라요. 분노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분노가 두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요, 26절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이 분은요, 성경에서 여러 용례로 사용됩니다. 26절에 분을 낸다는 이 분은 하나님께서 분을 내시는 것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분을 내시도 이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선지자들이 분을 내도 이 말을 해요. 그런데 역시 사람이 분 내는 것도 이 분이랑 같은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분이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요 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딱 이곳 한 곳에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건 죄인이 품는 분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앞에는 하나님이 분노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 두 번째 나오는 이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오는데 인간의 악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같은 몸이 분노 안 해요. 여러분 손이 발보고 분노할 때 있습니까? 눈이 코 보고 막 분노해요? 안 하죠. 서로 도와가면서 몸을 이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런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제가 원래 이 설교 제목을 분노하라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분노하라. 이게 너무 도발적인 것 같아서 그냥 성경대로 분을 내어도 돼. 원래 헬라 뜻은 분노하라입니다. 원래 앞에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노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분노하라 말해도 돼요. 그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분노가 뭔지를 정의하고 알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가 뭔지를 쭉 전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우선 분노에 대해서 몇 가지 보면요. 2013년 2월에 스테판 에셀이 죽었습니다. 그 사람 누군데요? 스테판 에셀. 스테판이니까 스테판 이름이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인데 스테판 에셀은 옛날에 2차 대전 때 발음 잘 안 되네요. 레지스탕스를 했고 또 외교관을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는 환경 문제, 인권 문제에 아주 열심히 활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책도 몇 권 내고 대담집도 나오는데 그 중에 2011년도에 나온 책이 분노하라. 아주 얇은 책이에요. 지금 알라딘에 가면 6,000원짜리 3,000원을 팝니다. 이 책 쓰잖아요. 했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2014 올해 2월달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분노하라는 말을 왜 했냐면 오늘 이 시대가 너무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사회 악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건 아닌데 침묵하는 것이 제일 큰 악이다라고 말하면서 분노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분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 댓글을 달았다고 분노한 사람이 몇만 명이 이제 촛불을 들지요. 그럼 분노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엉터리다 하고 또 다른 쪽에서 또 분노하더라고요. 그건 누굽니까? 맞불 집회. 제가 목요일 날 서울 가는데 그 중간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버스 수십 대가 쫙 서더니 화장실에 복잡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냐고 봤더니 밑에 그 군복, 그 아저씨는 군인 제대로 안 한 거 봐요. 60대 아저씨가 밑에 군복, 워커 딱 신고 위에는 반팔티 딱 갇혀있고 모자 딱 쓰고 아저씨 어디 가십니까? 이러니까 서울 간대요. 왜 갔을까요? 그 종북 좌빨들의 그 촛불을 막으러 뭐라고 하는 거죠? 분노로 그래. 그 두 사람 다 뭐 하는 거죠? 분노예요. 한쪽은 민주주의 해야 대한민국이 좋은 대한민국이다. 사람 이렇게 보세요. 촛불 드는 사람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촛불 들 것이고 촛불 끌어가는 사람들도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랑해서 다 사랑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나는 촛불 지지 해가 하고 나는 아니다 나는 맞불 지지 그래가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싸움이 거쳐집니까? 안 거쳐집니까? 안 거쳐지죠. 왜 안 거쳐질까요? 촛불을 드는 사람들은 촛불을 드는 그 사람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맞불, 촛불 끌어가는 사람들은 뭐가 진리라 그래요? 자기들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스테판 에셀 같은 사람은 분노하라는 거에 대해서 인권의 문제, 환경의 문제에서 분노하라. 그래서 이런 분노를 흔히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의로운 분노다. 근데 희한하죠. 세상은요. 촛불 드는 사람들은 촛불이 자기들이 의로운 분노라 그러잖아요. 맞불 붙여서 그 촛불 끌어가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럴까요? 자기들이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의로운 분노다. 그럼 뭐가 진리예요? 뭐가 진리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야 돼요. 둘 다 아닙니다. 자,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고 싶습니다. 유대 라피,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요.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 인권운동도 했던 현대 유대인 라피예요. 미국에서 대학 교수도 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 요수아 헤실이라는 사람이 예언자들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따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언자란 본인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하여 아니다를 말하고 그 습관과 억지 주장, 자기 만족, 고집스러움, 적당한 혼합주의에 대하여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었다. 그는 가끔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에 반대를 주장해야만 할 때도 있었다.
그의 근본적인 목적은 인간과 하나님의 화해였다. 왜 이 둘은 화해를 해야 하는가? 아마도 그 원인은 인간의 잘못된 주권의식, 자유의 남용, 공격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교만,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마음 탓이리라. 아주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유대 랍비니까 구약을 아주 깊이 연구했는데요. 그래서 예언서들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예언자들의 마음이 뭔가를 읽었단 말이죠. 그럼 예언자들은 날마다 분노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세상을 향해 아니다, 뭐 이래서 아니다. 억지 주장, 자기 만족, 고집스러움, 적당한 혼합주의. 이게 다 누구 이야기죠? 억지 주장, 자기 만족, 고집스러움, 적당한 혼합주의. 이게 누구 이야기죠? 네, 우리 이야기죠? 네,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외침의 목적은, 이 분노의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인데, 자, 그런 화해를 왜 해야 되는가? 인간의 잘못된 주권의식. 하나님이 주가 아니고 내가 주가 되는 거죠. 그 잘못된 주권의식, 자유의 남용, 공격적이고 안하무인격인 교만,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로마서 보면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했다는 말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이런 분노합니까? 분노 안 합니까? 분노하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정성을 바쳤는데 왜 내 뜻을 안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그거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죠. 싫단 말이에요. 왜 싫어요?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세게 하죠. 그래, 내 뜻을 안 해주면 나는 기도를 더 세게 하고 내 정성을 더 바치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빨간띠 누르고 데모하는 것과 똑같은 데모예요. 오기예요. 들어주나 안 들어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에요. 왜 내 뜻대로 안 해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고 우리가 흔히 종교라는 정성바침이에요. 그건 탐심이며 그게 우상숭배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역사 속에 개입하는 것을 불쾌해하는 것,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란 말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유혹도 무슨 유혹이었을까요? 네가 이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하나님을 막았다. 갑자기 열등의식이 팍 느껴지잖아요. 아니, 하나님 같아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서 선악 따먹어버렸잖아요. 뭐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 되고 싶었어. 그런데 하나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죠. 그 아담과 하와의 역사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다 분노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하는, 그 아담이 뭐라,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는데 선악을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여자를 줘가지고 내가 선악을 따먹지 않습니까? 분노를 누구에게 돌리죠? 하나님과 이웃에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과 다툼, 분노 다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 만들어놨고 괜히 따먹게 만들고 말이지. 하나님 책임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영광을 위해 선악과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리요. 그리고 이웃을 왜 이런 이웃을 붙여주느냐고.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말이죠. 그게 선악과 나보고 나서 인간이 잘못된 주권의식, 그 고집스러움, 그 안하무인격, 그 삶의 태도, 이런 것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분노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다. 안 그런 사람 한번 나오라 해보세요. 제가 그 사람 기도문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지 않은 기도도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적어오라고 해도 안 적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겠죠, 결국은.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고 난 이후의 인간들은 분노가 가득한데요.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죄인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물로, 아벨은 양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을 때에 가인의 안색이 변하였더라. 그럼 안색이 변할 때는 언제 안색 변하죠? 분노가 일어날 때.
예? 분노. 그럼 부부 사이에 표정 잘 살피죠. 오늘 우리 남편이 화가 났나 안 났나, 이 아내가 화가 났나 안 났나 딱 분위기 살피면 딱 안색이 어때요? 아이, 우리 선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분노 안 했다 그러는데 말은 얼굴에 표가 난대요. 나는 화 안 났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딱 서있대요, 분노가. 속일 수가 없죠. 안색이 변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 속에, 그 가인의 분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살해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 분노가. 그럼 공중전화 좀 늦게 했다고 사람 죽였잖아요. 그 분노 속에 살해 의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얘야, 제가 네 문 앞에 딱 도사리고 있는데 네 쟤 좀 다스리라.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쟤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분노가 일어나면요, 내가 나를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몰래 들판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버리잖아요. 분노는 곧 살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이웃에 대하여 뭐하는 자도 지옥에 간다고요? 분노하는 자, 이웃에 대해 욕하는 자,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너무 많아서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지금. 분노를 안 내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오늘 아침에 눈 뜨면서 지금 이 시간 11시 35분 이 시간까지 분노가 일어난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났습니다. 날이 아직 여전히 더워요. 짜증 났어요, 안 났어요? 났죠. 그 더운데 또 교회 간다고 밥하니까 저 밥하신 아주머니들 밥할 때 짜증 났어요, 안 났어요? 아마 안 먹고 교회 가서 12시에 마치면 밥 먹는데 그때 먹으면 되지. 또 밥 챙기 먹고 가야 되는데 밥 챙겨서 투덜투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주의 은혜예요. 얼마나 은혜가 많으면. 그래서 차를 타고 딱 오는데 세상에 아파트 앞에 딱 누가 이중주차를 딱 해놨어요.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에 당겨놨네. 밀지도 안 해요. 화납니까, 안 합니까? 이 교회 가는데 당장 전화해가지고 차 빼라고. 근데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전화 끊어놓고 자요, 지금.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화가 나서 내가 어디 나쁜 데 가려고 했나? 교회 가려고 나오는데 차까지 막혀져 있으니까 나 오늘 교회 안 간다. 신경질나서 이 나를 이렇게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 나 싫어, 교회 안 가. 라고 하는 화들이 얼마든지 나와요. 그렇게 또 차를 타고 오는데 앞에 어느 놈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비상라이트 한번 쫙 올렸더니, 상라이트 한번 올렸더니 얘가 또 차 옆으로 대라 그래요. 화가 나서 왔다 갔다 고속도 1차선에 대가 사고 났잖아요. 오중추돌. 그거 사소한 분노거든요. 미안합니다. 손 한번 들고 가면 되는잖아요. 그 분노가 결국은 자동차 오중추돌이 일어나서 엉뚱한 트럭 운전사가 앞에가 제대로 돌고 트럭 운전사 바로 죽었고요. 얼마나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분노. 여러분, 이 분노를 왜 못 참는지 아시죠? 하나님이 되어 있거든요. 어느 인간이 내 앞에 걸리적거려. 어느 인간이 내 앞에 걸리적거려. 나만 스스로 홀로 살아남아야 되겠어 라는 것에서 모든 분노는 다 일어납니다. 그게 선악과 땅은 죄예요. 자, 지금 본문 말씀 보시죠. 분을 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노를 딱 품고 있으면요, 그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탑니다. 마귀가 틈을 타게 되면 이 분노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요, 너의 분노는 정당해. 네가 분노한 것은 정당해. 상대방이 잘못해서. 절대로 너는 먼저 사과하면 안 돼. 너가 먼저 용서를 구하면 안 돼.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러 올 때까지 그래도 함부로 용서를 해주면 안 돼. 너가 오라, 너가 오라. 네가 지금 잘못했다고 먼저 말하면 너는 평생 지휘 사는 거야. 신혼부부 잘 들으시죠? 장가갈 때 뭐라고 들었습니까? 처음 가서 몇 달 동안 잘해야 된다. 마누라를 확 잡아야 네가 평생 수월하지. 마누라한테 처음부터 잡히면 안 돼. 그런데 신혼여행 가서 벌써 잡히고 와요. 여자를 이길 남자가 없거든요. 여자는 또 뭐냐면 처음에 남자한테 지면 안 된다고 확실히 잡아라고. 그렇게 결혼하셨죠? 두 분은 어떻게 사시는지 신혼부부 제일 많아가지고 제가. 이게요, 분노인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분노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체끼리 분노하면요, 자기 몸을 서로 상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에서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분노를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서로 뭐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니까요. 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격리시켜서 쇠고랑을 묶어놨습니다. 근데 귀신이 이 군대 귀신이거든요. 레기온. 얼마나 귀신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군대 귀신이 들어가요. 쇠고랑을 부숴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감히 접근을 못하는데 자기 몸을 뭐하고 있어요? 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귀신 들림 특징이에요.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손과 발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돌을 가지고 자기 손을 때린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교회의 지체끼리 분을 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회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불법적으로 뭐 정당하게 우리가 사람이 많으니까 개척하자 이런 게 아니고 불법적으로 이렇게 모사를 부려가지고 목사가 탁 이 교회 분위기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딱 챙겨서 다른데 교회 분리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면직감이에요 이게. 또는 뭐 장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 저 목사 마음에 안 드니까 우리끼리 좀 잘해서 교회를 하나 분리시키자. 그래서 불법적으로 교회를 분리시키는 것을 가장 큰 죄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헌법이 물론 사람이 얻어도 들어가겠죠. 교회를 좀 잘하게 하자 이런 뜻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림이 뭐냐? 결국 자기 몸을 자기가 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막 해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져서 자기 몸을 해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누구를 쫓아내버립니까? 예수님을 쫓아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누가 귀신 들린 자예요? 예수님을 쫓아낸 그들이 귀신 들린 자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노하지 마라 라는 말이 아니라 분노를 하라라는 건데요. 이러한 분노는요, 앞에 분노는 정당한 분노예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과 선제 분노는 정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을 품는다는 것은요, 이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을 내라, 분노하라. 그러나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지만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정당하다고 나온 의라도 분노라도 그 분노를 내가 해가 지도록 즉 오랜 기간 품고 있으면 그럼 틀림없이 마귀가 틈을 타서 네 분노가 오라 이렇게 마귀한테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 몸을 해치게 된다 이 말이죠. 제 메일로 그 뉴스 엔조이에 그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제 메일로 소식이 와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서울의 제자교회 이야기가 나왔어요. 서울의 제자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금 여기 와 계시는 분 한 분 계시는데 좀 부끄럽지만 누군지 말은 안 하겠어요. 제가 서울에서 제자교회 다니다 왔다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 분 한 분 계세요. 그런데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 그 목사가 그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하다가 가석방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가 선교비를 수십억 정당하게 썼다. 뭐 선교센터, 뭐 축구 뭐 팀 이래 만들어 난 정당하게 썼다. 근데 이제 반대하는 교인들은 아니다. 당신들은 그건 횡령한 것이다. 라고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경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이건 횡령에 제대해서 실형 2년을 언도받았거든요. 굉장히 큰 벌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정당하다. 한쪽에서는 목사가 도둑놈이다. 교회가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한 교회당 건물 안에 한 교인들인데 노예가 달라져 버렸어요. 찬성하는 사람 노예 다르고 반대하는 사람 노예 다르고 어떨까요 교회가? 이거? 그래서 가석방대 오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지자들하고 이제 교회를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막 기도하면 막 아멘하고 박수치고 환영하는데 한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소식 듣고 오가 뭐래 도둑놈을 놔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분노죠. 근데 그 분노를 목사 지지파든 목사 반대파든 내 분노가 뭐다? 진리다, 정의다. 그래서 자기의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내 정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우리에게 늘 일어나죠. 일상적인 생활 속에, 가정생활 속에, 교회생활 다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교회당에 딱 들어와서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찬양이 좀 많이 더운데 선풍기를 하나 사줬으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물어봤거든요. 이거 많이 덥습니까? 하니까 반조잘만 조금 덥고 이쪽으로 괜찮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조잘은 나중에 요 앉으면 되니까 이쪽에 선풍기 하나 안 샀습니다. 내일 다음 주면 또 춥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교회 왔을 때 이 의사가 왜 이렇게 놓여져 있지? 분노가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분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내가 사사로운 잘못된 분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방미를 교회가 그렇게 깨어지더라는 말이에요.
물론 뭐 가짜 교회들이 막 깨어지고 막 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교회는 사실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깨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죠. 뭐로? 너의 분노는 정당해. 너는 의로운 분노야. 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속아 넘어가니까 그러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요, 원수되었더라도 술 한잔 하면 풀리더라고요. 술 한잔 하면, 미안하다, 악수 한번 하자 하면 끝나는데요. 교회 안에서 싸우면요, 사소한 다툼도 절대로 안 풀리더란 말이에요. 왜 안 풀려요? 자기가 하는 분노가 오르니까. 야, 그래서 교회에서 싸움 붙어나면 이거 해결책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내가 평소에 의롭다고 생각한 것들이 죄였구나 알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타난, 아까 말씀드렸죠, 26절 분을 해도 이 분은 하나님의 분노, 선지자들의 정당 분노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분노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시면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라. 시내산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데 그 사이를 못 참고 이미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 금송아지 섬기는 찬송에, 금송아지를 찬송하는 노래소리였어요. 금송아지를 섬기는. 모세가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일어나서 돌판을, 하나님께로 받아온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산 아래로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산 위에 받은 말씀을 산 아래에 던져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분노했죠. 근데 놀랍게도 모세가 분노해서 그 돌판을 깨뜨린 그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아요. 이 이상한 이야기죠. 모세가 만약에 그 두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그 현장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지 아니하고, 분노는 일어났어요. 깨뜨려 버리지 않고 그 돌판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 버리면, 여러분 적용 참 좋아하죠. 적용시켜 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멸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려고 그랬거든요. 돌판이 안 깨어지면 진멸당하는 거예요. 그 돌판의 첫째, 둘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가 물을 속에 있는 그 어떤 형상물이라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 그대로 거역하는 것만 아니라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렸죠. 안식을 기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안식일은요, 단지 안식일만의 절기가 아니거든요. 3대 절기도 다 안식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일날 우상숭배한 겁니다. 1계명에서 4계명 그대로 어긴 겁니다. 그건 동시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어기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돌판을 그대로 적용시켜버리면 그들은 진멸당해야 되니까 모세가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어떻게 되시죠? 십자가에서 깨어짐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판이 깨어지듯이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십자가에 깨어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다 진멸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세가 광야를 백성들 인도하면서 지면에서 이 땅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온유함이에요. 백성들이 돌 들고 던지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들이 돌 들자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제 목숨도 거두어 가십시오. 자기 목숨을 걸고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한번 화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 번 반석에서 물이 나는 사건 두 번인데, 첫 번째는 반석을 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위에 서고 반석을 쳤어요. 반석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 예수님 한 번 희생이면 돼요. 한 번 깨어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을 원망하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고 내가 하면서 바위를 두 번 쳤어요.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나의 거룩함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모세가 분노 한번 함으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그럼 모세는 지옥 갔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런 식으로 성경 보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성경은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가 목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해석 안 돼요. 그러니까 모세 나중에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역할을 맡겼어서 요런 인간들은 야수의 땅에 못 들어온다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역할들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질투로 분노한 비나스,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를 끼워서 이스라엘 백성 저주하라. 아무리 저주해도 저주가 안 퍼부어지니까 발람이 발락 왕에게 깨를 가르쳐 줍니다. 외부에서 저주가 안 일어나니까 내부에서 무너지게 하라.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쁘게 살아있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에 끌려간 남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그들과 함께 음행합니다. 그 음행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 남자가 그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가죠. 그때 이미 연병이 일어나서 사람이 막 죽어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이스라엘 남자가 그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고섭이라는 그 이방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침대에 들어가니까 비나스가 딱 따라가죠. 창 들고. 창을 2분 안 찔렀습니다. 한 번만에 둘을 다 죽였어요. 이 19세 이상 되는 사람 아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그 찔러 죽였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더라. 그래서 비나스의 그 질투, 그 비나스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질투로 질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나스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세요. 이런 분노 정당한 분노죠. 마땅히 나타나야 할 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아까 아브라함 헤셀의 이야기처럼 선지자들 그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분노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개케 하고 우리를 구원케 하는 분노예요. 그런데요, 잘못된 분노들, 그 잘못된 분노들은요, 오히려 자기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해치고 이웃을 해치고 예수를 살해하는 분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에 분노하는가, 신약에서 말씀을 찾아보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분을 내어도 이 분과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 18장의 그 말씀들은요, 이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이 분노라는 이 단어와 같은 분노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되는데요. 네, 15절 보시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 본문을 볼 때에 우리가 거짓말 하지 말고 참말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체, 형제됨을 말하거든요. 예수의 몸된 지체를 말한다. 그래서 분노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됨, 지체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자기 몸을 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자, 형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교회 안에서 형제라 그러잖아요. 형제가 죄를 범하고, 죄라는 단어 밑에 보면요, 네게 죄를 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아니하거든 한두 사람이 데려와서 두세 성인으로 말마다 확장해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로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모이면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곳이 온전한 교회가 되죠. 그럼 그 교회는 어디와 연결되었다고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 불러서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두세 사람이라도 모였다면 그건 어디와 연결돼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거예요. 그런데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하늘과 땅이 연결된 성도인데 형제가 형제를 서로 뭐 안 하면 용서 안 하면 하늘에도 용서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굉장히 큰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아직도 풀지 않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 인간 생각을 막 10년 전에 먹은 게 취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 그 집 앞을 지나가니까 또 화나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큰일 났다 지금.
지금 땅에서 지금 안 풀렸으니까 어디에서 안 풀렸단 말이에요? 하늘에 안 풀린 거예요. 땅에서 아직 메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또 메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사이에 있는 관계성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끼리 서로 용납이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면 지가 못 올 끼고 지가 가면 내가 못 가겠지.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내가 지옥 갈지라도 나는 네 용서 안 하겠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가 가면 천국에, 그러니까 둘이 천국 나중에 가서 만나면 어쩔래요? 네가 가면 내가 못 갈 끼고 내가 가면 네가 못 가겠지. 인간의 분노가, 그 인간의 분노의 정의감이 지옥을 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지옥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아주 사소한 분노인데.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십시오. 잠시라도. 내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살아오면서 분노 품고 있는 사람, 가족에 대해서 부모, 남편, 자식 분노 품고 있는 사람들 딱 보여요. 제가 보면 다 보인다. 제 눈 마주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하려니까 다 마주보네요. 다 마주보는 사람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분노 안 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땅에서 풀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풀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우리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죠. 푸십시오.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눈치는 빨라요. 베드로가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21절. 그때에 바로 그 말씀 들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 같은 이야기죠. 너희 중에 형제가 죄를 지으면 와서 얘기하고 용납하면 형제로 받아들이라. 두세 사람이 가서 말하면 용납하라. 그런데 그래도 말하는 교회가 말하고 교회가 말하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3단계. 우리가 상소도 그 고등부분 그 대부분까지 오면 3번 할 수 있잖아요. 3심제. 그러니까 3번 가서 건면했는데 말 안 들으면 그 이방인으로 여기라. 교회가 공적으로 얘기하는 저 말 회개 안 하면 그냥 이방인으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 딱 들은 베드로가 눈치를 딱 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그러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주면 됩니까? 한 7번 해주면 됩니까? 7번 어느 정도는 완성의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7번은 아니라 몇 번 더요? 7번을 70번까지라도 7번에 1번보다 용서하세요. 그냥 예배전 애가 뛰어오도 7번을 1번 용서하면 되잖아요. 7번을 1번이라도 뭐라고요? 용서해라. 이게 완전한 용서를 말하거든요.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는 어떤 인공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만약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 하면요, 성인 남자가 20년 동안 일하면 1달란트를 갚을 수 있어요. 성인 남자가 365일 중에 65일은 논다고 보고 300일을 일하면요, 300일을 일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일하면요 1달란트. 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달란트를 갖기 위해서 6,000일을 일해야 돼요. 20년 일해야 됩니다. 2달란트, 우리가 보통 남자가 한 40년 일하죠. 한 40년 일해봤자 뭐밖에 못 갚아요? 2달란트. 그러면 9,800달란트는 남아요. 근데 그게 이자에 만약 원금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못 갚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자기 형제에게는 이자를 안 받습니다. 형제에게는 이자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원금만 갚아도요, 평생 했는데 몇 달란트요? 2달란트. 근데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다 결산할 날에 와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임금이 자기 종들과 결산할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심판 다 맞아요. 그 앞에 다 선단 말이에요. 결산을 다 해요. 김집사 이리 와. 나하고 결산하자. 네 얼마 빚졌노? 10,000달란트요. 얼마나 갚았니? 한 푼도 못 갚았어요. 먹고 산다고 갚을 능력이 없었어. 그래, 그럼 너 감옥에 가야 되는데, 지 처자식과 몽땅 다 팔아서 갚겠습니다. 몽땅 다 팔아서 갚아도 3달란트도 못 갚는 거예요. 참아주세요. 주인이 불쌍해서 못 갚을 줄 아는 거예요. 못 갚을 줄 알기 때문에 불쌍해서 뭐예요? 탕감해주면 다 용서해 줬어요. 기분 좋겠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은요 100일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멱살 잡았겠죠. 빚 갚아라. 그 동료가 엎드려 간거 이러되 나에게 참아줬어서 갚으라. 이건 가능한 일이에요. 왜? 100일만 일하면 되니까. 자,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며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기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이 노가 무슨 노예요? 방금 에베소서 4장 26절의 노예요. 분노하라. 그 분노, 정당한 분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들만이 할 수 있는 분노예요. 분노하라. 주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그 자를 감옥에 넘기고, 옥정에 넘기고, 예, 그 빚을 다 갚도록, 홀도 그랬어요. 홀이. 털 하나라도 갚도록 옥정에 넘기라.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에서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고 땅에서 면 하늘에 매인다. 얼마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자기가 죄인됨을 알고 오직 예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나왔다면 형제예요. 그럼 그 형제끼리 자기의 잘못된 정의감 그걸 가지고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을 타고 가서 이리가 오라. 목사가 잘못한 거잖아. 이건 장로가 잘못한 거잖아. 서로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 끝까지 만약에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너는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야. 절대로 항복하지 마.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한 마귀의 틈냄이에요. 일만 달란트 용서받은 자가 저와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감에 가두는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분노하세요. 이런 말씀 다 하려면요 일주일 아니 한 달 다 해도 다 못하죠. 사실은. 또 하나의 분노는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두 아들 중에 큰 아들은 집에 있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유산 챙겨가고 다 기생 챙겨고 다 팔아먹고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잃어버리다가 찾은 자라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립니다. 손가락 가락지기에 새옷을 입히고 잔치를 일으키죠. 자, 그럼 누가복음 찾았으니까 그건 바로 뒤에 넘겨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기에 어떤 분노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서 창기가 팔아먹고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 맞이합니까? 그랬을 때에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앞에 충성했던, 그래서 하루 종일 밭에 일하고 돌아오는 그 큰 아들이 집에서 잔치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듣고 종들에게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 예,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 이 아들이요 28절 보십시오. 그가 노하여, 같은 노예요. 그가 노하여.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노가 정당합니까? 부당합니까? 정당한 분노입니까? 부당한 분노입니까? 정당한 분노죠. 왜? 아니 아버지 유산을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는 것도 불효자식 아닙니까? 유산 가지고 와서 창기가 다 말아먹고 당진하고 돌아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정당하죠. 이 아들은 정당, 율법을 봐도 아주 정당한 겁니다. 근데 그 아들 아버지가 조건 없이 용서하고 아들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잃어버린 자 찾아냈다. 다른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 율법인 큰 아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노가 일어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율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법이 들어있는 거죠. 법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이는 그 분노를 내가 품고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칼을 들고 난도질하죠. 율법을 던자는 율법으로, 금욕주의는 금욕주의로, 은사주의는 은사주의로, 복음은 전나는 복음으로 칼을 들고 남 다 죽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이 분노합니다. 분노. 노하여 들어가고 사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애야 가자. 아버지가 아버지께 대답해.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시니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이런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창기하고 다 말아먹은 자임을 아는 자예요. 근데 이런 천국에 가기 싫은 사람은 자기는 바람도 안 피고 음행도 안 했고 창기와 안 말아먹었다는 의로운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로운 자들. 이런 천국 가기 싫어요. 하나님의 긍휼에 분노가 일어나는 자, 착하고 바르게 살은 이 큰 아들, 아직도 아버지 집에 안 들어오고 있어요.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삐져가지고. 그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이 분노 일어나는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이게 가인과 아벨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 1시간 일하는 사람과 12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 동일한 품삯을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자들, 이게요 천국 못 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자가. 그런데요, 이 분노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사에 늘 일어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분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분은 하나님의 의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의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의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요. 우리의 분은요, 전부 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잘못된 의를, 잘못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죄예요. 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살해했다니까요. 이 분노로 남편과 아내를 죽였고, 이 분노로 부모를 죽였고, 이 분노로 자기 자식을 죽였고, 이 분노로 자기를 해치고 있는, 그러다가 이 분노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린 그런 인간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의 분노에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정말로 은혜를 주실 때 안타까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 분노조차도 오래 품고 있지 마세요. 그 분노조차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다는 것은 그 분노를 가지고 침대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미 마귀가 틈을 타서 네가 정당하는 그 분노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을 살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다시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지체가 되기 때문에, 예수의 몸된 지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도 부족한데 분노하고 원수가 된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분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신지 알고 회개하시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나의 잘못된 정의감, 나의 잘못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를 우리는 아직도 품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틈을 탄 것인데, 아니야, 너는 정당해, 내가 오라. 이 마귀의 속삭임,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런 저주에서 풀려나와서, 아니요,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형제에게 잘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42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인도와 교통과 내주하심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참된 것을 말하고 분을 오래 품지 않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